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을 사는 성도, 어떻게 아담의 계보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명하심,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부터 3장, 4장까지 정말 험악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1장을 착 열면 너무 기뻐요. 2장까지 탁 넘어오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세상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도록 펼쳐집니다. 근데 3장에 오면은 참 근심이 되는 사건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이 그냥 앞장을 딱 열고 나면 잠깐 기뻤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근심 있게 하는 마음이 이제 막 접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4장 가면 이제 놀랍도록 무서운 세상, 흉악한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다 보여져요. 다 보면요, 다 가인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도 가인 같은 세상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5장부터 십자가의 부활을 참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담의 계보가 시작돼요.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아담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더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쏙 빼세요. 창세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말 믿도록 무언가 말씀을 주셨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기근이 일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에 가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서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면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가 없었다면은 죄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았어도 그냥 의롭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넘어지고 그 가운데 부름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다 까먹고 살아버리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왔더니 또 겁먹고 이거 어떻게 살아 광야에서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옛적 일부터 다시 들려주셨어야 됐어요. 모세가 적은 책은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은 책이 아니라요. 창세기에 있는 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누구였는지 하면서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졌어요. 그런데 3장에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속아서 하게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아니죠. 사탄의 얘기를 듣고 하게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귀가 팔랑거려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내가 소신이 있고 내가 그걸 잘 알아봐서 조금 내 중심이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무슨 주식 사라고 하면은 내가 알아보고 그냥 안전하구나, 수익을 얻겠구나, 잘 내가 뭐 이런 수익을 얻는 방법, 뭐 이런 거 세상 지식을 좀 알아서 할 텐데 누가 여기 사라고 하면 거기다 사버려요. 그리고서 그거 떨어지면 그 사람 붙들고 나 속았다고 너 때문에 망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에 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못 들어요. 사람이 하는 얘기만 잘 들어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브라함도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 죽을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로 나가는 게 자유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자유해진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질문을 하다가 질문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는 귀찮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난 저 사람에게 귀찮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귀찮아하는구나. 그럼 어떡하죠? 난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난 부모님께, 난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묻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 모르고 선생이 잘 모르니까 너 귀찮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게 대답이 돼버려요. 그럼 아이는 묻는 걸 그만둬요. 근데 하나님은 묻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 10분 전, 예배 5분 전까지도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딱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죠. 오늘 아침에 돼서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는 이렇게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를 낳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다 보면 하나님이 오심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맥락이에요. 아담의 계보로부터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낳았더라. 몇 살까지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부터 계속 노아까지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 중간 이야기를 하세요. 노아가 죽기 전에 방주의 사건을 들려주시고 이제 노아의 계보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어지고 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고 그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9장 넘어가서 이제 나타내어져요. 근데 아주 더 놀라운 말씀으로 저한테 주셨던 것이 이들은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살다가 중간에 에녹이 등장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세요.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 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4장 말미에 말씀을 주신 것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래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는 4장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계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4장 말미에 정의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죠? 아담이 셋을 낳고 아벨 대신에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한 이후에 셋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나서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특출났던지 유일하게 아담의 수많은 아들 중에 셋만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 그 가정 안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이게
아담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에녹의 때가 돼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게 에녹이에요. 그리고 에녹이 무드실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랍도록 재미난 계보의 사건이에요.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드디어 이때가 되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투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 자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강한 자란 뜻이에요. 에녹은 전수자란 뜻이에요. 에녹은 이제 무엇을 자녀들한테 가르쳤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라멕은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완전히 이렇게 줘버려요. 노아는 안위하는 자, 우리를 이제 우리의 수고에서 쉬게 하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솔직히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에요. 노아의 뜻은 여호수아, 그 이름 뜻이 예수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건지는 자.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자.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완전하게 증거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은 본문 말씀으로 잡았지만 이 말씀은 붙들고 완전히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경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 육체로는 죽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았던 자. 그리고 노아도 어떻게 하면 나는 육체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까라고 살았던 자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4장 말씀도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기 전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가인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가인이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똑같은 에녹을 낳아요. 그리고 에녹이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 말씀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는 자, 이 땅에서 뭐 하는 자, 이 땅에서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는 자들인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갔던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이제 어부가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세요. 뭐죠?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딱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전문성은 띄어야 됩니다.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로스쿨 안 나오고 법대를 안 나오고 고시를 합격하지 않고서 변호사를 개업할 수는 없어요. 이건 세상 법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법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투철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들은 후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세요. 가정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죽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 있던 모든 경험치를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불평으로 또한 그것을 소망으로 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모세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못된 짓을 해봤다고요. 모세는 세상에서 바울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후손이란 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듣고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유모였잖아요. 모세를 젖먹이고 길렀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유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을까요? 모세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떠나왔고 어떻게 떠나왔고 엄마가 갈 때 상자에 왜 너를 넣었고 모든 산의 남자애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고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왕궁에서 사니까 어떻죠? 하나님의 자녀로도 그냥 세상의 자녀로도 그냥 성공 가도를 잘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모세가 일순간 정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한 명을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내 동족 형제들은 이해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 이해 안 해요. 너 살인한 놈아. 네가 나한테도 입법자가 되어서 나도 주관하는 자처럼 되어서 뭐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일이 탄로 날까 하여. 이제 자기가 살인한 일이 탄로 나서 자기는 이제 영영 이 자리에서 발 못 붙일 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아예 그 자리를 도망간 거예요. 바로가 죽이려고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안 믿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담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야, 너랑 똑같아. 가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랑 똑같아. 여러분, 저희는 가인과 같은 존재고 모세와 같은 존재고 우리 아벨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고 내 모든 부정하고 육체의 일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다 끊어졌을 때요. 육체의 일과 힘써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요. 그거는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모세야, 아담도 내 말을 안 들었어. 가인은 내 말을 안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때려서 죽였어. 너는 그래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지. 네가 네 동족 형제를 때려 죽였냐.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다시 적어라 하면서 주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싹 빼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손들을 낳다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걸 기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은 또 자녀들을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고 에노스는 또 자녀를 살다가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렇게 낳고 살고 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주 단편적으로 아담의 계보로 만들어 두시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걸 영접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 에녹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뭘 하게 되냐? 내 자녀를 무두셀라처럼 만들게 돼요. 에녹은 전수자예요. 에녹은 전도자예요. 에녹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친 게 아니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예수님 함께 계신다. 예수님 구원하셨다. 예수님 부르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네가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욕을 당하고 애들한테 해를 당하고 독을 마시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어 살아. 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선 또 후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 강한 자가 되어 사는 자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라. 너는 세상을 완이하는 자가. 너는 세상에 가서 화목한 자가 되라. 너는 세상 가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의 계보의 이름들이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아담의 계보에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 하나님을 알고 살아라. 잘못했어도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돼. 잘못해도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돼. 이 말을 계속 전해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다시 에녹의 때로 돌리시는 것처럼 에녹은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마치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 얼마인지 알죠? 얼마나 큰지 아시죠? 축구장이 몇 개의 크기예요. 아들 셋이 장성해서 4명이 그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 동안 지어야 될까요? 나무를 벌목해야 되죠. 나무를 다 잘라서 만들어 놔야 되죠.
그거에도 역청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같은 콘크리트 같은 시멘트 같은 것들을 까만 아스팔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발라야 되죠. 방수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생각하기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못할 거를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말씀이에요. 넌 미워하지도 마라. 이거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의 말씀인 줄 아세요? 나는 못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하실 수 있다는 얘기구나. 나는 못하는 건데 주님 나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못할 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다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에게 그냥 너 일상을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다른 일 했다라고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끝은 딱 한마디예요.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을 따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장성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죠. 성인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쫓겨나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죠. 아담이 1살에 이제 애를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2살이 되어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거래요. 그리고 13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그때야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아이를 기다린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낳았잖아요. 90세 이미 그가 90세 한 명을 더 낳았고, 그런데 아담은요 못된 아들 한 명 낳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아들 낳았는데 형제한테 죽었고, 그리고 나서 소망 없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130년 동안.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사람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셋을 낳자마자 이건 놀라운 130년 동안 묵상했던 13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찾았던 그 둘만의 신앙이요 130년이 지나서 나서야 이제 셋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야, 너 어떻게 낳는 줄 알아? 야, 너는 형이 둘이 있었어. 근데 한 명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한 명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렸다. 그럼 넌 뭘 드려야 되겠니? 너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 너는 아벨 대신에 네 형 죽은 형 대신에 하나님이 아빠에게 준 아들이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이 땅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 그리고 나서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셨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다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 못할 뿐더러 제자들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기름 부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본체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나서 고린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참 쉬워요. 모든 정욕된 생각, 모든 음행된 생각, 모든 탐욕, 모든 욕심, 내 안에서 지금까지 이전에도 했던 행동들 고스란히 나오는 모습들, 전혀 그 행동들을 안 하려고 막 힘써서 은장도 지니고 막 바늘을 지니고 허벅지를 찌르던 우리 옛 조상들만큼도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그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옳은 말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면 애들한테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애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부모의 말은 내 부모가 나에게 신뢰할 만하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한테 그 말을 많이 듣고 살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아빠는 그렇게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꼭 그러죠. 아빠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아빠도 공부하기 싫었으면서 왜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하니.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빠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난 지금도 공부하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방송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 어머니가 학업을 중단했던 걸 이제 야학을 해서 졸업을 하시고 대학교까지 가시려는, 다른 방송을 봤더니 60세가 되신 분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보고 이제 대학교 가시려고 하시.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옳은 말을 해주면 반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 공부하지 마. 너 공부하지 마. 그러면 애들은 엄마 나한테 나한테 정말 미워하고 나 이렇게 대하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복수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혹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공부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거꾸로 얘기해 주래요. 그러면 혹시 잘 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아담도 그냥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동행하고 죽었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의인이라 부름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아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어미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밖에 너희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널 찾으러 왔다. 이 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제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자들이 내 가족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부인할 제자들을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성령님을 받을 그 제자들을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정확히 더 얘기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힘쓰세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힘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길을 막아놓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았구나. 내가 주님과 지금 못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점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 지파의 가말리엘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바꿨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을 바꿨어요. 세상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을 버리고 영육의 스승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를 바꿔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길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살아계시다는 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돼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서 있어야 내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냉철하고 아주 그냥 이 냉혈한 같이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죽은 자로 여긴 자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이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이제 이 새로워진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담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아담도 그렇게 살았어요. 셋도 그렇게 살았어요. 에노스도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무드셀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라멕도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계보를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찾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몸이 2개입니까? 손이 10개입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바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사세요. 늘 죽으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넌 날마다 살아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살아가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